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이 아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지키시고 저희를 인도하신다는 것인데, 저희는 그저 저희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양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며, 또 저희가 뜻하는 대로 되고 나면 오히려 교만해지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때로 저희들이 병들고 약해졌을 때, 또 연약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오히려 부족해져감을 느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성품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시는 주님, 저희의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저희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키시는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저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새로운 예배당 공사가 잘 진행되어져 가게 하시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있는데, 소소한 여러 가지 이제 마무리 공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이 공사장에서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오나옵기는 그 자리에서도 몇몇 일꾼들을 지휘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또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이 있듯이 저희 교회를 온전히 이끌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을 따라서 저희 각자가 많은 시간 흩어져 살아가고 많은 시간 각자 다른 처지에 놓여 있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께 순종하는 가운데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임직식을 통하여 교회의 일꾼을 세우신 주님, 또한 저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되새기고자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신 주님, 또 이제 임시예배 처소의 시간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푸시사 오늘도 주의 은혜가 저희 각 사람에게서 찬송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간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연말을 향하여 가면서 저희 주변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로 인하여 마음을 빼앗기기 쉽사오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각 기관과 각 부서가 연합하여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병중에 있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복된 것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위하여 오늘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전형에 이제 응시하여 입학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과 그 자녀들 돌보아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비전을 품고 열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해외나 지방에 있는 우리 교우들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내일을 위하여 열심으로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복된 것들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마다 만남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19장
24절로 5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24절로 51절 말씀입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삭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베타군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는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과 상수리나무에서부터 아다미 네겝과 얌느엘을 지나 랍굼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돗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훗곳으로 나아가며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며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루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벤아단과 베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타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프돈과 발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얄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셉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달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에 나치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에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맨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땅 나누기를 마치는 과정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로써 이제 가나안 땅의 분배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세 지파의 이야기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분배된 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본문의 첫 번째 지파는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의 땅들이 이렇다.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시면 이제 아셀 지파가 제일 위쪽에, 제일 왼쪽에 놓여져 있는 지파입니다. 그 지파의 그림을 보면 제일 왼쪽 지중해의 연안 가운데에 제일 위쪽으로 위치를 하면서, 보통 우리가 강이든 바다든 혹은 호수든 이제 물이 있는 곳에서 생활하는 환경에 큰 유익이 있죠. 그 땅이 비옥하고 그리고 북서부 지역과 연합하면서 아주 풍요로운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으로 제일 위쪽에 왼쪽에 영어로 이제 아셀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성읍들을 보면 참 좋은 땅이에요. 한쪽 구석인 것 같지만 작은 듯 하지만 그래도
참 좋은 땅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사사기 1장에 가서 보면 그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몇 절 찾아야 되니까 아예 같이 펴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31절 32절 말씀, 사사기 1장 31절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셀이 약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롭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땅을 분배하시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될 사명은 바로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다. 무슨 까닭이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지만 쫓아내지 못한 채 그들과 엉거주춤 연합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먹고 살만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사명을 다 이루지 않은 채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살고 있는 아셀 족속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셀 족속만 그랬느냐? 12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이제 납달리 족속의 땅을 보면, 역시 이번에도 지도를 보면 이제 납달리 땅은 바로 아셀 지파 옆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납달리 이렇게 써 있죠. 이 땅은 산지와 호수가 인근에 있으면서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이 납달리 지역의 땅 부근이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마을들이 전부 이 구약 시대의 납달리 지파가 위치하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그곳에서도 역시 거룩한 그 영적인 그러한 뭐랄까요, 전쟁이 선행되어져야 되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인데, 다시 이제 사사기 1장 33절, 잠시 전에 보았던 사사기 1장 33절 말씀을 보면 납달리 족속은 어땠는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채 그들한테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노역을 시키고 종으로 부리면 자기들 생활이 편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쫓아내야 될, 끊어내야 될 이방 가나안 족속들을 그대로 두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한 영향은 고스란히 자기들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족속과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내면서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지 이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정말 어느 것도 의지하지 못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루빨리 증거해야 될 이들이 있는 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투철한 마음으로 뭔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일 때도 있고, 권력일 때도 있고, 명예일 때도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믿음 다 저버리고 아이 하나 성공시키겠다고 온갖 별짓 다 해가지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게 했지만 결국 신앙이 무너져버리는 가정들을 숱하게 봅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내가 그들을 강력한 영적 영향력으로 이끌고 올 수가 없으면서 뒤섞여 살아간다, 이것처럼 무책임한 행동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아셀 지파도 그렇고 납달리 지파도 그렇고 그들을 데려다 두고 살면서
종으로 부리니까, 일을 시키는 정도니까 적어도 내가 거기서 영향을 받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화근이 두고 그 지파들의 영적인 그런 거룩함을 가로막는 그런 위기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지파는 단이라는 지파인데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단 지파가 이제 얻은 지역이 소개가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단 지파는 가운데 부근에 좀 아래 지역에 있습니다. 왼쪽에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단 지파가 원래 처음에 가졌던 지역은 바로 이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도 에브라임 지파 옆에 베냐민 지파 옆에 유다 지파 위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비록 한쪽으로 쏠려서 작은 땅인 것 같지만 이 땅이 좁은 땅인 것 같지만 참으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땅인데 결정적으로 이 땅에 문제가 하나 있다면 블레셋 족속들이 여기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 족속을 싸워서 물리치고 이겨내려고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대로 여기고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행했는가. 47절을 보면 오늘 본문 47절을 보면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셈을 단이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단이 어디냐면 저 위로 올라가면 아까는 단이 저 아래에 있었는데 저 위에 올라가면 아까 아셀 납달리 지파 옆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원래 있었던 레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점령해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대단히 훌륭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개척 의지를 가지고 그 먼 곳까지 가가지고 이방 족속의 땅을 빼앗고 차지했으니 이 단 지파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디에도 하나님의 명령이나 그 명령에 따른 순종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행동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파에 이제 블레셋 족속을 비롯한 여러 백성들이 살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분배의 의미에 마음을 두고 철저히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대로 해결책을 찾았던 것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사사기 이번에는 18장 1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소리는 사사기에 종종 여러 번 등장하는 얘기죠. 그때는 왕정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었던 건 당연한 건데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왕이요 왕 중에 왕이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여기며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단지파는 어땠냐면 그들이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을 받았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으로 여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는 주신 것으로 자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거할 땅을 찾으러 돌아다니겠다라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분배받지 못했다고 여긴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전쟁을 하게 될 때도 하나님 앞에 여쭈고 올라가서 싸울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제 전쟁에 나서는 것인데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전쟁과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어떤 그 원리인데 이들은 그 원리를 다 무시하고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먼 곳까지 원정을 갑니다. 그래도 일견 양심은 있었는지 다른 지파끼리 싸우는 일을 벌이지는 않았죠.
그 대신 그 지파들의 땅을 다 피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저 위에 이제 레셈이라고 하는 땅이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 올라가서 싸워서 아예 그 땅의 이름 자체를 자기네 지파 이름을 따서 바꿔버립니다. 단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신구약 성경에 보면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단이 바로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고 그리고 없던 곳에서 있던 것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을 때 가져오는 영적 폐해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중에 사사기 말씀을 공부할 때 좀 보겠습니다만은 그곳에서 있었던 그 참남한 영적 그 우상 숭배의 흔적들로 인해서 이제 이 단지파가 겪는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딘가에 가서 막 아무데나 부딪혀 갖고 싸우고 빼앗고 이런 세상의 방식대로 얼마든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혹 거기에서 뭔가 성취를 거두고 뭔가 이제 빼앗아 내는 땅이 있다고 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걸 형통이라 그러겠습니까? 이걸 성공이라 그러겠습니까? 그리고서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세속적인 결과론이죠. 사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은 구절 한 절만 살펴보겠습니다. 49절에 보니까 땅 나누기를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50절 말씀을 보면 어떤 땅을 주었느냐 하면 딥낫세라라고 하는 땅을 주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요구했다, 땅을 구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에 드는 땅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여서 그 땅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을 도모하고 추진할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있고 심지어 내가 고르면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럴 때 기도 안 해요. 내가 지금 할 수 없을 때 가서 기도한단 말이죠. 얼마든지 내가 지금 이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는 정도가 되더라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취하라고 명령하신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 삶의 방식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든지 없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든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듣고 움직이려고 하는 행동을 우리 삶에 아주 당연한 것으로 기본으로 확실히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흔히 생각할 때 자녀들이 교회 잘 안 나오고 예배 잘 안 드리는 부모님들이 하신다는 말이 때가 되면 오겠죠. 근데 저는 속으로 그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주 두드려 맞고 아주 그냥 어디 갈 데 없을 때가 어쩌면 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때가 돼서야 피 철철 흘리면서 겨우 나오면 좋겠습니까? 그때라도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돼서야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그에게 요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좋은 말로 말 듣냔 말이에요. 좋은 말로 했더니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온갖 별일 다 겪었을 거예요. 마음대로 했다가 망하는 일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중에 승리를 얻은 적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의 주권만 인정하게 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붙들게 되고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아야겠다. 이 결심을 그는 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권리도 요구할 수 있고 선택도 취할 수 있고 기도도 아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